예수님께서 그 앉은 자리에 주로 가르치시던 그 자리에 찾아오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주목하여 볼 것은 세리와 죄인들이 유독 예수님을 많이 찾아왔다 한 겁니다. 죄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찾아왔고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것처럼 그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하여 드리신 거지요. 그들을 영접하여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꺼리낌 없이 기꺼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본 겁니다.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지금 의혹함이 있어요. 서기관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혹시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알게 되어서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실까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에 예수님께서 때때로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불편하여 의혹하는 마음, 이 두 마음이 같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 마음에도 지금 이 상황,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고 불편한 정치 상황, 그리고 그들과 대척점에 있는 사두개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상황이 그들도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바리새인들의 손을 들어줘서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자세히 지켜보는 마음이 있는데 매번 꺼리낌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죄인들을 못 오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들과 상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불결하여지는 것이 꺼리낌이 있는데, 저는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앉은 자리, 그 거룩한 자리가 훼손이 되는 것 같아서 불편한데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고 이런 일만 아니면 우리도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져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투덜투덜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세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양 한 마리 잃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이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답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저녁에 어스름 어두워질 때가 되니까 이 양치기가 양의 무리 가운데 양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다가 99마리. 100마리 있었는데, 그리고 다시 셌겠죠? 다시 또 세는데 여전히 99마리예요. 한 마리가 모자라요. 그랬더니 이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가 모자라게 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밖에 그냥 두고 우리에 넣은 거 아니라,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 거 아니라 그냥 들에 두고 이 양치기가 양 한 마리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자예요. 이 여자는 아마도 이 드라크마는요, 데나리온의 또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남자가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게 한 드라크마,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10드라크마를 얻었어요. 여자잖아요. 남자가 하루 일할 때 받는 임금이랑 여자가 하루 일할 때 받는 임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10드라크마가 분명히 있었는데, 동전 10개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10개에서 하나가 비는 겁니다. 아무리 세도 이 하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찾기 시작하는데 등불을 켜고 바닥을 샅샅이 쓸면서 찾아요.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그렇게 찾아내다가 찾아냈다는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드라크마 1개 잃어버렸던 여자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만 가지고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려는 이야기가 충분히 설명되기에 조금 부족합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진짜 중요한데 이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내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제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큰 아들은 아니기 때문에 반은 아닐 거예요. 장자가 원래 두 몫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들이 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이 아버지의 재산을 세 몫으로 나누고 그 세 몫 중에 큰 아들에게 갈 두 몫을 빼놓고 아마 3분의 1 정도를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웬일인지 아버지가 저 같으면 이 반쯤 죽을 때까지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가르칠 만한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가 그러더니 재산을 정리해서 그 중에 둘째 아들의 몫을 떼어서 준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그거 가지고 집을 나갔죠. 그거 가지고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다가 그것을 다 쓰고 나니까 가난해진 다음에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가 품에 안아줬다, 맞아들여주고 영접하여 줬다 하는 이야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바리새인 죄인과 세리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보고 투덜거리는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먼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잘 들으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이야기의 장르가 뭔가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여자가 길을 갑니다. 길을 한참 가는데 이렇게 여자가 가는 길 맞은편에 모퉁이가 보여요. 그 모퉁이를 돌아서야 되는데 그 모퉁이를 돌아설 때 거기서 누가 나타나는 건가요? 꽃을 든 연인이 나타나면 이 영화 무슨 영화요? 로맨스요. 근데 만약에 그 모퉁이에서 총이나 칼을 든 악당이 등장하는 이 영화는 뭐예요? 액션 영화나 스릴러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장면이 이게 어떤 장르를 보는가에 따라 장면에 따라 이 관객들, 청중들이 기대하는 바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장르,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 돕는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아가서 8장 6절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쉽게 더 잘 들릴 수 있어요. 같이 읽지요. 아가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그냥 잔잔하게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이야기. 이 사랑이 얼마나 눈물겨울 수 있는지, 이 사랑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이 사랑이 얼마나 집착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또 효과적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이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는지 하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요? 사랑 이야기예요. 자, 이 사랑 이야기라는 이것을 머리에 집어넣고 염두에 두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살필 텐데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묶어주는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끝까지 찾아내기까지. 첫 번째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이는 양 한 마리를 찾는 양치기 이야기였습니다. 이 양치기가 양을 세다가 한 마리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이 목동이라면 저는 찾으러 안 갑니다. 이게 만약에 효과 이야기, 어떻게 하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겠는지,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많이 불릴 수 있겠는지의 이야기라면 찾으러 가면 안 돼요. 왜요? 들에 울타리 없는 곳에
양 99마리가 그냥 있게 되잖아요. 이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혹시 짐승에게 물려갔다면 그 짐승의 한 마리가 아니라 무리를 이룬 것이라면 이 양치기가 이 한 마리로 한 마리를 찾아간 새에 99마리가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지켜야 되냐 하면 99마리를 지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 이야기, 재산을 얼마나 불릴 수 있겠느냐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라면 이게 달리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 양을 잃어버린 양치기가 밤새 찾아내기까지니까 이 언제 찾아질지 잘 모르잖아요. 주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 장면의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하면 이 양 한 마리는 항상 어디 있어요? 절벽 끝에. 항상 어디 있어요? 절대로 가지 않을 법한 그 자리에. 그런데 이 양 찾는 목동은 이 양치기는 찾을 때까지 거기를 찾아가. 찾을 때까지 이슬 맞도록 미끄러운 바위를 오르고요. 위험한 곳을 찾아가고요. 어두운 곳을 뒤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야기가 이른 드라크마 한 개 찾은 여자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등불을 켜서 찾았대요. 왜요? 저 때가 아마도 하루 고된 일과를 끝낸 다음에 저녁 답이었을 것 같습니다. 동전을 세요. 그동안 열심히 안 쓰고 안 먹고 모아뒀던 그 동전을 하나하나 셉니다. 근데 아무리 세도 10개가 분명히 오늘 것까지 모아서 10개가 돼야 맞는데 10개가 안 되는 거예요. 9개밖에 없어요. 찾아요. 찾는데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습니다. 여러분 매번 집에 있는 물건을 잘 찾지 못하는 저는 이 심정을 잘 알아요. 근데 이게 찾다가 안 찾아지면 어디까지 찾냐 하면 틀림없이 집에 들어와서 열쇠를 찾는데 한 번도 화장실 안 갔는데도 화장실 들어가 보잖아요. 한 번도 냉장고 안 열어봤는데 냉장고 안에 뒤지잖아요. 찾다 없으면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방 안에 있는 침대 밑까지 뒤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여자가 찾는데 절대로 없어야 될 장소까지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마 밤새도록 온 집안을 다 들쑤셨을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여자 일찍 자야 돼요. 어차피 못 찾아요. 밤새 찾아도 못 찾는 돈이면 차라리 일찍 잤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일하지요. 그래야 다음날 아침에 출근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다음날 아침에 일해서 그 잃어버린 거 메꿔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세 번째 이야기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요. 집 나갔다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래서 그거 다 쓰고 거지 꼴이 되어져서 집에 돌아온 아들이요. 이 아들이 얻은 은혜가 참 많아요. 돌아오니까 뜻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게 종의 신분만 얻어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웬걸이요? 아버지가 집 밖에 아니 동네 바깥까지 나와서 돌아올 만한 길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그 아들을 맞아들여줘요. 그래서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그에게 그가 잃었던 아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도 아까워 잡아주지 않았던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탕자, 집 나간 아들이 얻은 은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옷, 새 신발, 아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반지, 그리고 살찐 송아지. 이게 은혜예요. 사실은 이런 은혜가 저희들이 쉽게 생각하는 은혜이긴 하지만 이 집 나간 아들이 얻었던 진짜 은혜, 제일 중요한 은혜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집 나간 아들이 얻었던 제일 큰 은혜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 아들이 집에 가야겠다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죠?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가난해졌기 때문에. 만약에 그가 아버지 재산 들고 나가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부자가 됐네요. 30배를 거두고 60배를 거두고 100배를 거두었어요. 그랬다면 집에 왔을까요? 하나님 없이 부자 되는 것만큼 위험한 게 또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또 있을까요? 좋은 옷과 신발과 반지와 살찐 송아지가 은혜인 것, 그 은혜를 얻고 싶고 누리고 싶은 마음에는 아주 쉽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 옷이 없었나요? 둘째 아들에게 집 나가기 전에 집에 있던 그 둘째 아들에게 새 옷이 없었어요? 좋은 신발이 없었습니까? 반지가 없었어요? 살찐 송아지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거 다 있었어요. 그거 다 있었는데도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것으로 즐겁지 않았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 이게 배은망덕한 거란 건 알지만 도무지 만족이 안 되니까 그거 달라면서 집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집 떠났다가 보니까 알겠어요. 흉년이 드니까 알겠어요. 궁핍에 지니까 알겠어요. 진짜 은혜는 그런 게 아니란 걸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뭔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죽음같이 강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옥보다 더 잔인한 질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언뜻 듣기에 이 사람은 참 따뜻하고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난 그 사람에게 이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흉년과 궁핍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그늘을 떠났을 때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만나시겠는가? 흉년으로 만나실 수밖에 없어요. 궁핍으로 만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돌아오겠다고 생각이라도 하겠습니까? 거기서 잘 나가면 거기서 흉년과 궁핍을 만난 다음에 쥐염 열매 만났는데 이 쥐염 열매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야, 이거 튀겨서 팔면 맛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이 둘째 아들에게는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제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좋은 옷과 좋은 신발과 아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반지와 살찐 송아지로 우리에게 계속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을 떠날 때 하나님은 흉년과 궁핍으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원래 자리로 기어코 돌이키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지금 우리는 이 흉년과 궁핍의 얼굴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형식과 그리고 거칠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동안 내가 하던 것들이 진짜 신앙생활 맞아요. 그동안 내가 드리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맞는가 하는 것들을 검증해봐요. 그래야 이것이 의미가 있어서. 지금 비록 우리가 흉년과 궁핍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이 흉년과 궁핍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좋은 옷 회복할 수 있고요. 신발 회복할 수 있고요. 살찐 송아지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영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아니라도 언제든지 땅은 흔들릴 거고요. 언제든지 환난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다가올 텐데 지금 아니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지 못하면 언제든지 다시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새 이야기를 묶어주는 키워드 첫 번째는 찾아내기까지 찾는 사랑이었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함께하는 벗과 이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벗과 이웃이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 한 마리 양 찾아 떠났다가 찾아가지고 돌아온 양치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아멘.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걸려서 오는 것도 불안해서 못해요.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 이 양치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벗과 이웃이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 찾아간 그 양치기의 말도 안 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진다면 이 벗과 이웃들도 나라도 그랬겠다. 그 한 마리 양, 그 길을 잃었던 그 양 보면서 진심은 아니지만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진심이 아닌 타박하면서 입술에 미소가 끊어지지 않는 벗과 이웃들이 이 사람에게 있어. 나와 함께 즐기자 할 때 여러분 그 잔치 자리, 그 즐거워하는 자리에 하면서 별거 아닌 간식거리를 가운데 뒀을 것 같아요. 이게 부자였다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아마 물 한 잔 떠났을지도 모르겠고 매번 먹던 별것 아닌 주전부리 들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얘를 찾을 때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내가 얘를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어두운데 그 불안하고 위험하고 두려움에 떠는 그 양구름 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마나 반갑고 즐거웠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 사람들하고 어깨를 치면서 그래 그랬지 맞아 그 마음을 나도 알지 나도 전에 한번 그래봤잖아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다. 두 번째, 한 드라크마 찾아서 이웃들을 불러 초청한 이 여자. 누가복음 15장 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내었노라. 밤에 자는 것보다 이 드라크마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걸 얼마나 애써서 벌었는지 옆에 모였던 벗과 이웃들 너무 잘 알아요. 그게 단순히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땀과 피가 그 한 드라크마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 벗과 이웃들이 알아요. 그래서 밤새 바닥을 쓸면서 절대로 없었을 것 같은 찾았던 없을 것 같은 그 자리까지 찾은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래 맞아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잘했다 수고했네 아이고 이거 찾아서 얼마나 감사하네 이거 잃어버렸으면 오늘 일도 못 나갔을걸 그렇게 하면서 별것 아닌 간식거리 나오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었다.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들의 이야기, 이 아들이 팔아먹고 도망간 그 땅, 팔아먹고 도망간 그 가축들을 돌보던 그 하인들이요. 그 하인들 마음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하인들이 주인의 그 잔치자리에 별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저 즐거워하고 그저 기뻐하고 같이 그 음식을 나눠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저 즐거운 거지. 그 아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아들이 가지고 있었을 불손한 의도요.
혹시 그 아들 자기 쓴 거 다 썼으니까 돌아와서 또 그 남은 것들 중에 또 얼마를 가지고 나가지 않겠나? 종들은 그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죽었을 법한 아들,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기뻐하는 아버지만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모두가 이 즐거움에 함께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집 안에 있지만, 사실은 예배 안에 있지만 탕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형이요,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사실은 이 형이 사실은 저는 이 형의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동생이 지금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할 때 형 어디 있었어요? 밭에 나가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아버지가 이 형에게 인색하셨던 것 같아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줬나 봐요. 근데 이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줬대네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게 화가 나고 빈정상해서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들아, 내게 있는 건 다 네 거 아니냐? 들어와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마음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버지요, 유산을 달라 그래서 집 나간 아들, 탕자인 거 누구든지 알만한 이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탕자가 둘이 있었던 겁니다.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집 안에 있는 탕자 이 형은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반응은 달랐어요. 둘째 아들은 아무리 있어봐야 더 많이 가질 수 없어요. 둘째니까, 장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목 찾아 나간 거고, 첫째 아들은 버틴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거 어차피 다 내 거야. 근데 둘째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나니까 그나마 있던 것 중에 뺏기게 생겼잖아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살찐 송아지가 둘째 입으로 들어가게 생겼잖아요. 내 옷이었어야 할 좋은 옷이 둘째에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 신발이 둘째에게로 돌아가고 나에게만 있어야 될 아들의 징표가 둘째에게 또 한 번 나누어진 겁니다. 이 아버지 얼마나 불쌍한 아버지예요.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집 나간 탕자고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왜 시작하셨는가 말입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시작하셨던 그 처음으로 다시요. 누가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러니까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게 못마땅해요.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오니까 그것이 못마땅한 형처럼 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리와 창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서 음식을 나누고, 사실이 저들의 의도가 정말 예수님 믿겠느냐 모르겠어요. 의도가 불순할 수 있지요. 사실은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의도가 순수할까요? 집어를 개 못 주는 거 아니에요? 머리 검은 짐승 믿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돌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저는 이 형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불평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는 없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잔치, 그 천국 잔치에 같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이, 그러는 사이에
이 형의 마음에 공감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에 아멘하면서 이런 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다라는 단어의 뜻이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원망하다라고 써 있었고요. 투덜거리다예요. 투덜거리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도에, 예수님의 일하심에, 예수님의 그 찾기까지 찾아내는 그 노력에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게 되고 예수님의 이웃이 아니게 되고 그 잔치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어진. 진짜 위험한 건 누구예요? 집 나간 탕자가 위험한가 아니에요. 그는 흉년과 궁핍이 오면 알아요. 뭘 알아요? 내가 지금 위해져졌구나. 내가 지금 돌아가야겠구나. 이거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이걸 알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여러분, 각자의 처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었으니까. 소득이 생기면 그 중에 열의 하나를 꼬박꼬박 헌금하고 있었으니까. 때때로 봉사했었고 때때로 일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샌가 집 안에 있었지만 탕자의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되냐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결코 부드럽지 않아요. 집 나가 있는 탕자에게 이 사랑은 흉년과 궁핍의 모습을 하고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배워야 될 것 두 번째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쓸데없이 형의 마음에 쉽게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굳이 찾아가서 그들을 찾아내기까지 찾는 그 사랑, 그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거 배우지 못하면 예수님의 벗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이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저 안심하고 넉넉고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제하는 우리 집사님의 페이스북에 법정 스님의 글이 이렇게 공유되어져서 올라왔어요. 법정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교회 간다고 신자가 되냐, 절에 간다고 불자가 되냐, 아무 생각 없이 거기 참여한다고 신자가 되고 불자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뼈 아프게 들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스님도 아는 걸 왜 우리는 모를까요? 그저 생각 없이 교회만 나온다고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생각 없이 몇 푼 돈 던져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야죠. 예수님 뭘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그거 듣고 그것에 가슴 아프지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습관과 달라서 이것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프지만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볼 생각해야지. 그래야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이웃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그것과 이웃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